구약성경 예레미야 30장 17절로 24절의 말씀, 구약성경 1099페이지에 우리 17절부터 24절까지 천천히 같이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벼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고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벌하리라. 그 연구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등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해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 노이 칠 것이니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너의 상처로부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옥연향이라고 하는 그러한 향이 있습니다. 이 향은 고래로부터 나오는 최상품의 그러한 향이라고 합니다. 고래가 수영을 하다가 어떤 상처를 받았을 때에, 그 살이 찢어졌을 때에 그 몸에서 연고 같은 액체가 흘러나오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용현향이라고 합니다. 바로 자신이 당한 그 아픔과 그 상처에 몸부림치면서 그것을 낫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에 몸에서 만들어지는 바로 그 향수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향기롭고 가장 비싼 그런 향수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상처는 별이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상처는 분명 우리에게 아프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상처와 고통을 즐기는 사람은 사실 이상한 사람이죠. 우리 모두는 다 상처에 힘들어하고 그리고 그것을 견디는 것이 버겁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처들을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은 더더욱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든지 그 상처와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상처를 믿음으로 그리고 신앙 안에서 그것을 반응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다면 그 상처는 이제 오히려 큰 표울이 돼요. 우리 인생의 가장 반짝이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여정 속에 마치 빛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귀한 그러한 순간들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다가온 그 상처들, 사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놓고 보면 각자에게 다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뭔가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고 그리고 답답해지는 그러한 것들이 다 누구에게든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린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심에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바벨론의 이방으로 그 포로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너희의 신으로부터 쫓겨난 자들이라고 할 때, 우리가 가장 가슴 아플 때가 언제인가?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리고 때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이 조롱할 때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의 땅에서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너희 신들이 너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래서 이같이 먼 이국 땅이 바벨론에 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9장 10절에서 내가 너희를 돌보니 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리라. 자, 이들이 바로 이 바벨론으로 쫓겨났지만, 그러나 이 바벨론에 있는 동안을 하나님께서 70년으로 제한하셨습니다.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이 다가올 때에 그것은 기한이 없는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한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한을 분명하게 제한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그 환난을 능히 이기도록 하셨다는 거죠. 계시록에서도 그 고난이 안디옥교에 다가올 때에 10일 동안 너희가 환난을 받을 것이라. 셈족 계통의 언어 속에서는 이 10일 동안 이렇게 하면 이것은 제한된 짧은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서머나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은 제한되고 그리고 그것은 짧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롱받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조롱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 뜻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마치 영원할 것 같고, 그리고 영원히 자신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할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런데 변하기를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줄 것이라 라고 하죠. 원문에서는 왜냐하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상처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터인데, 놀랍게 말이죠. 그 치유하시는 일과 그들에게 그 상처를 안긴 그 바벨론을 함께 엮어서 연관시켜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하는 문제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픔을 포로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문제 그 하나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로부터 벗어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이 바벨론 정권을 향해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고레스 왕을 세워서 바벨론 정권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 강대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강대한 나라의 정권이 한순간 고레스 왕에 의하여 무너지고 말았다. 왜 그러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한 그 죄악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한 그 죄악과 상처들은 결국 거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상처를 가한 바로 그 대상을 처벌하고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의 가히 길을 가면서 때로 조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곳에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이 상처를 싸매주실 것이고, 대신 혹 이 상처와 아픔이 있게 된 그 원인들을 제거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 대신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싸매시는 은혜가 뒤따라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같이 엮어 오는 것들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그 상처와 그 아픔들을 독단적으로 하나로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엮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간에 아프고 힘들고 눈물 나고 견딜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맛보게 주시옵소서. 내가 이 아픔과 상처들을 잘 이겼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위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상처를 어떻게 싸매시는지를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절망의 장소에 잠시 머물게 하심으로 결국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소리를 내게 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라 내가 라고 표현합니다. 주목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분명 어렵고 힘들고 그 고난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 눈을 크게 떠요. 상처가 다가오기 시작하면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아요. 그것을 바로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이죠. 장막을 치고 흩어져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막을 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그것이 영원한 종착지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당하는 그 상처,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곳을 가는 그 여정 속에서 내가 서 있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어요. 잠시 내가 경험하고 지나가는 것들. 여러분이 우리가 여행을 하다 어떤 때는 일부러 사서도 힘든 여행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행이 힘들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 그것은 하나의 자기의 새로운 경험으로. 그래서 오히려 그것들을 즐기고 오히려 그것들 속에서 쾌감을 느끼며 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같이 우리에게 다가온 절망의 장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힘있고 능력있게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이 절망의 장소는 잠시 머물다. 그러니 능히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떠나 주께서 준비하신 곳에 이르게 하실 것. 18절에서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마치 엄마가 젖먹이 아이를 품고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느끼는 감정. 우리 여자분들은 그나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아이를 안고 품에 안고 때로 젖을 먹이고 모유를 또 분유를 먹이면서 느끼는 그 애틋한 감정. 바로 여기 하나님께서 그것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처가 있을 때에 그분의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그 쏟아지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입으로 하나님의 전도 다 무너졌어. 그러나 너희가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천을 건축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고 찬양의 소리를 울려 퍼지게 할 것이다. 여러분, 바벨론에 있을 때 처음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돌아갈 때에 그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찼으며 마치 꿈꾸는 것. 내게 깊은 상처가 다가올수록 그 상처를 통해서 얻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그 기쁨은 놀랍고 경이로울 것이다. 오늘 그것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룻기에 보니까 우리가 새벽에 살피고 있어요. 오늘 토요일 우리 새벽에 살핀 그 말씀을 한 말씀 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너무 큰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룻기는 고향을 베들레헴을 떠나갔던 그 나오미,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고 모두 다 잃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며느리 룻이 따라왔어요. 그 룻이 따라온 것은 룻이 따라오면서 자신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고생의 길이 열리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픔과 고난의 길이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시어머니에 대한 신의를 또 저버릴 수 없었어요. 연로하신 시어머니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냥 혼자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결국 그로 하여금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이르게 하여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 그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줍기 위해서 밭에 나갔는데 첫 번째 도착한 밭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리고 그 보아스의 밭에서 자신의 남편이 될 그 사람을 만났고 그 남편이 될 보아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두 개로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여기 보답하시기를 원한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답해 오셨고 앞으로도 보답하실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보아스가 처음 만났습니다, 이 여인을. 그러면서 이 여인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행한 이것들, 그런데 이것들이 마치 다 잃어버리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고 헛된 일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내 밭에 이르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보답이었다. 그리고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손을 통해 너를 계속 보답하실 것이다. 어찌 보면 비참해 보이고 어리석은 선택 같다. 글쎄요, 아마 오는 도중에 아니면 보리밭 이 추수를 하기 그곳에서 이삭을 줍기 위하여 나섰을 때 이 여인의 마음속에, 룻의 마음속에 잠시 후회가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과정 속에서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답하고 이 모든 수고들에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뒤에 나오는 말씀이 더 아름답습니다. 보아스가 또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부분을 원문에서 예를 덮여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내가 그의 날개들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기 때문이다. 현실은 뭐냐 하면 가장 비참한 상황으로 돌아왔어요. 당시 과부라고 하는 것은 살아갈 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두 과부가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것들이 기다리는 상황들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와 보니까 이제 그날부터 나아가 이삭을 주셔야 되는 그런 참담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 상황을 달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너의 시어머니를 따라 이곳에 온 이 길은 사실은 여호와의 보호의 날개 아래 들어올 것이라. 경이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만난 그것이 어떤 곳이든지, 그곳에 상처가 있든지 아픔이 있든지 무엇이 있든지 그것은 어디? 여호와의 보호의 날개 아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이 같은 담대함을 가져야 이 믿음의 길을 탐정하게 갈 수 있어요. 누구나 어려움 없는 사람 없고 아픈 게 없는 사람 없고 앞으로 지금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믿음의 길을 계속 갈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갈 때의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바로 왔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가슴속에 여러분 새겨보고,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또 잊어먹을지 몰라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또 잊어먹어요. 그때 이 말씀을 다시 외워야, 내 자신을 향해 외쳐야 한다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짧게 한 우리로 굳게 서서 세 번째, 승리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 그 자손은 예전과 같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서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굳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 가는 길의 끝은 승리하는 길.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승리할 것이죠. 우리 따라합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결국 승리할 것이다. 우리가 믿고 이 믿음의 길 우리가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많은 상처들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처들이 사실 아픕니다. 그리고 힘듭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때로 우리를 견딜 수 없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여 이 상처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상처로부터 우리의 새로운 살이 돋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